우리 다 같이 예레미야 예가 2장 18절로 19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하신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생활 가운데 이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6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눈물의 기도를 원하시는 하나님, 눈물의 기도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시는 인생에게 고통을 허락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보겠지만 예레미야 예가 3장의 32절에 보니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때때로 원치 않지만 고통을 허락하시고 근심을 하게 하나 그의 하나님의 풍부한 인자심에 따라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로다. 그리고 33절에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요. 자, 같이 할까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로 하여금 고생시키는 게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할 때 그때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기 위하여 잠깐 회초리를 들을 때 있지만 부모의 본심은 자식을 근심시키는 게 아니고 자식이 잘 되길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본심이 아니라는 거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힘들고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환경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나중을 위하여 더 아픈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고통의 현실 속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해요. 연단을 받고 살아가길 원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고통당하면 힘들고 어렵죠. 정말 어렵고 아주 처절하지요. 그런데 그 연단을 통해서 역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결국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도록 이렇게 한다는 거죠. 저는 요즘에 그런 말을 들을 때 그렇지 않아도 참 이 나라를 위해서 근심 걱정이 많은데 어떤 얘기를 듣느냐 하면은 우리나라가 아직 정신 차리려면 아직 멀었대요. 그래서 혹독하게 힘든 거를 경험해봐야 그때 아주 정신 차리고 제대로 돌아올 때까지 아직도 값을 많이 치러야 된대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을 때 말은 틀린 게 없어요. 실제로 그 말이 그대로 우리 대한민국에 적용이 사실 돼요. 그런데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습니다. 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고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 예가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그 고통의 값을 치를 때 얼마나 처절한지는 아주 몸서리치게 다시는 그게 아주 맞닥뜨리지 않을 걸 얼마나
후회하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바벨론에 멸망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겪는 고통과 그거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아직 멸망 직전에 기회가 있다면, 돌이킬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방향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역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찾아서 최선을 다해야지 다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그 통계를 보면은 우리나라 인구가 그 당시 1,300만이었대요. 1,300만. 근데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한 50여만 명이 살기 위해서 북간도로 갔다는 거예요. 추운 그 지방에. 그런데 거기 살려고 하다가 사실 황무지를 개간하다가 반 이상이 죽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내에 남아있을 때는 어떠냐? 일제시대 자력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군수 자리까지는 올라갔지만 일본 내에서, 일본에서는 장교만이 말 타고 다니는데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한국에서는 헌병 중에 제일 쫄병도 말 타고 다니면서 심지어 우리나라의 군수까지도 일개 헌병이 따기를 치고 그렇게 모멸과 멸시를 주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권이 떨어졌기 때문에, 주권이 없기 때문에. 어디 그 정도겠어요? 왜? 여러분, 나라를 잃어버리고 주권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어떠냐? 혹독한 포로 생활에 힘든 것밖에 없어요. 자, 오늘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났어요. 그러나 아직도 기회가 있고 아직도 기도할 수 있고 아직도 하나님께 돌려달라고 할 수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할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거냐? 예전에는 몰랐어요. 우상 숭배할 때도 몰랐고 죄 지을 때도 몰랐는데 당하고 보니 포로 생활하고 보니 자기 고국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 흘리고 옛날에 그때가 좋았는데 시온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고 자 70년에 살다 보니까 거기에서 자녀를 또 낳고 살아도 그들은 곡을 구려하고 그리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최선이다. 회개하고 결국 본심, 하나님의 본심으로 돌아오게 돼요. 여러분, 자, 에레미야 애가 2장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는 한마디로 지도자의 중요성입니다. 지도자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그 잘못된 지도자, 잘못된 그 지도자를 세워서 발생하는 모든 것은 지도자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 엄청나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자기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채 먼저 비극적인 체험을 소개를 합니다. 2장 11절에 보니까 자, 같이 하죠. 내 눈이 눈물에 상하여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기절함이로다. 포로에 잡히고 왕은 그 바벨론에 멸망을 시킬 때, 이스라엘 멸망시킬 때 왕을 잡고 왕을 따르는 신하들은 왕 앞에서 다 죽이고 왕자들을 어떠냐? 왕이 보는 앞에서 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왕의 두 눈을 뽑고 이제 정말 짐승처럼 끌고 갑니다. 이게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러면 그 나라의 왕이 지도자가 또 왕 옆에 보자는 지도자가 잘못되었을 때 그렇게 참상이 그렇게 너무너무 처절하고 에레미야는 그걸 자기 문제로 안고 자기 것으로 해서 고백하는데 어떻게 고백해요? 내 눈에 눈물이 상하여 내 눈이 하도 눈물이 짓눌러서 눈물이 계속 흘러서 내 눈이 눈물에 상하고 내 창자가 끊어지고 내 간이 땅에 쏟아졌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이제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 젖먹는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기절했다. 먹을 것이 없어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혹독한 이거를 어떻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참상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지도자가 잘못되었을 때 백성에게 이렇게. 자,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지도자의 죄가 컸습니다. 지도자의 죄가 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지도자들은 엉뚱한 일을 벌이다가 나라를 잃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더할 수 없이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들어가 버렸고 지도자도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죠. 자, 에레미야 2장 1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딸 에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가하여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뭘로 비유해서 내가 얘기할까? 자녀딸 시온이 내게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나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이 어려움과 이 모든 걸 누가 위로를 주고 누가 다시 고쳐주고 원위치 할 거냐? 여러분, 어쩌면 이 상황이 오늘 우리가 살아온 조국 대한민국의 상황과 똑같고 어쩌면 우리 개인의 상황과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자, 2장 14절 다 같이 합니다.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자, 왜 이런 위기가 찾아왔냐? 지도자 때문이다. 선지자들은 당연히 백성에게 이렇게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 하나님을 등지면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선포해야 되는데 그런 올바른 메시지를 선포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달래고 우리는 잘되고 우리는 어떠냐 이렇게 미혹해서 거짓을 오히려 미화시키고 그러니 하나님의 등을 돌리면 완전히 어떻게 해요? 망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그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회칠했다는 것은 요즘 말로 말하면 무덤에 페인트 칠을 했다는 거죠. 그럼 겉으로 보기는 좋은데 그 안에는 더럽고 그 안에는 뼈가 가득하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속에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자기 탐심과 욕심이 가득 차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자, 에스겔 13장 8절에 이제 쭉 나오는 말씀에 회칠한다는 게 구약에도 나오죠.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왜? 차라리 이방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원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욕되게 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 밖에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못했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누는 이 말씀은 에스겔서는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싫어하는 말씀이에요. 이런 성경은 건너뛰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상황에 진지한 그리스도인들은 이거를 정면 돌파를 할 필요가 있어요. 13장 9절, 10절 다 같이 합니다.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나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의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호적에서 파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거기에서 지우겠다는 거예요. 왜? 도저히 못 보겠다는 거예요. 자, 11절로 12절을 더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회치라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구약에도 이 회칠한 것, 자기를 두둔하고 자기를 괜찮게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그런데 속에는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의 마음, 탐심이 가득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즉 지도자들부터 가짜, 그리고 가짜 묵시, 가짜 계시를 얘기를 하고 쉽게 말하면 밤낮으로 가짜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평강이 없는데도 평강이 있다고 백성들을 미혹하고 옳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 예레미야 시대보다 더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돌려요?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저도 여러분도 듣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엄청 부담이 되거든요. 왜? 백성들도 지도자들도 회칠해서 하는 거. 근데 하나님 앞에는 통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도자의 잘못이 크다.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된다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된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때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됩니까? 정직하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역사를 이루기 위해 세 가지 액체가 필요합니다. 눈물이 필요하고 땀이 필요하고 피가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흘려질 때 역사가 이루어지고 사람을 살리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할 때, 회치를 모두 벗겨낼 때 우리 본질과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고 그렇게 드러낼 때 주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애가 2장 15절 다 같이 합니다. 모두 지나가는 자들아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처참하고 무너지고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뭐냐면은 비웃기를 박수치면서 너희들 지금 이 모습이 진짜 너희들이 하나님께 원하는 영광이냐? 자, 너희들이 세상의 기쁨이냐? 내가 예전부터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잘난 체하고 너희들 할 때부터 알아봤다. 사람들이 조소를 보내고 비우는 걸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눈물을 강같이 흘리며 회개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2장 18절 같이 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에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제가 어제도 어떤 권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분은 구국재단 초교파로 나라를 살리는 기도 그 단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분이에요. 이렇게 만나도 저렇게 만나도 다 우울하고 힘든 얘기만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기도할 수밖에. 근데 예레미야 애가 이 예레미야는 뭐라고 합니까? 눈물을 하도 흘려서 자기 눈물이 자기 눈을 상하게 했다. 근데 또 뭐라고 해요?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지칭하여 부르면서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우리를 정말 긍휼히 여겨달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2장 19절에 보면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저녁에도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굶어가고 먹을 것이 없어가고 기력이 쇠진하고 길거리에 쓰러진 너희 어린 자녀를 위하여, 그 생명들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이건 항복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못 삽니다. 이제 본질적으로 하나님 붙잡고, 이게 이런 세상이, 에레미야에게의 이 참상이 우리에게 오면은 안 돼요. 정말 오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거는 눈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때가 그겁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회개하고 통곡하고 밤낮으로 부르짖고, 그러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를 하느냐? 하나님 앞에 울면서 환난 중에 부르짖으라.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말씀, 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이를 행하시는 야훼, 이를 지어 성취하시는 야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희가 전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로 너에게 보여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시는 말씀. 그러면 우리 수준에서는 뭐예요?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부터라도 우리가 눈물로 내 자신을 회개하고 다른 사람 죄까지 회개하고,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세 번째, 은혜를 계속 구해야 됩니다. 은혜를 계속 구해야 돼요. 자,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눈물을 강같이 흘리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는 무너지게 되지요. 에레미야가 2장 20절 다 같이 합니다. 야훼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음을 당하오리까. 이제 그 참상이, 그 처절한 게 얼마나 크냐면, 자, 이거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살펴보아 주십시오. 여자가 어떻게 사랑스럽게 기른 자식을 잡아먹어야 한단 말입니까? 어찌 주님 성전에서 제사장과 예언자가 성전에서 맞아 죽을 수가 있습니까? 굶어 죽느니 차라리 칼에 맞아 그냥 죽고 싶습니다. 그게 낫겠습니다. 어디 부딪히고 다쳐서 죽는 것이 먹을 것이 없어서의 고통다며 굶어 죽는 것보다 훨씬 낫겠습니다. 굶기를 밥 먹듯 하다가 살같이 아궁이처럼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여인과 처녀들은 길거리에서 바벨론에 짓밟히고, 지도자들은 장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고 천대를 받고 쫓겨나가고, 젊은이들은 강제 노역에 끌려나와서 맷돌을 돌리고, 아이들은 나무찜이 너무 무거워 힘겨워 비틀거립니다. 이게 에레미야의 기도였어요.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런 실상을 알고, 그때 예전에 정말 이런 때 바벨론에 멸망당해서 그런 때 포로 생활하는 게 있구나. 처절하구나.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정말 괜찮게 살고 있고 주위에 굶어 죽는 사람 없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니 에레미야 시대에 그 시대보다 더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할까? 이걸 피하느냐? 아닙니다. 정면 승부로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이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제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우리나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 기도라도 보탬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시 건져줄 수 있고 다시 하나님이 길을 내줄 수 있고 하나님이 다시 이 나라에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는 기회가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마지막 때 주님 안에서 통일도 되고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나라 이민족 되게 해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소망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소망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즘 하나님 우리 교회 기도하는 분을 보내주십시오. 교회 다니다가 이제 추락해서 아니면 교회 다니다가 못 다니는 분들 보내주십시오. 말씀 기도 성령으로 해서 마지막 때 기도꾼으로 중보기도꾼으로 정말로 같이 하고 싶습니다. 보내주십시오. 제가 이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 없이 되는 일은 없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이 소망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나라를 위하여, 한국교회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개인을 위하여, 우리 지역과 구역을 위하여, 또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이 애통함과 이 힘든 것을 보고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무너져가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그리고 정말 어두워져가는 이 대한민국 역사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주권으로 개입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바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지도자를 뽑아야 되고 대한민국의 운명이 주님 손에 있음을 고백하고 주님 역사하실 걸 반드시 믿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민족을 살려주시고 길을 열어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한국교회가 깨어서 새벽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인의 기도 제목과 문제도 해결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신의 영성이 살아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 새벽에 운전으로 또 반주로 드럼으로 또 봉사하고 헌신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 한없는 가없는 놀라운 은혜로 또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